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 비춰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이 내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한 가족과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과 싸워야 됐고 그 승리의 대가로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선과 악 그냥 그렇게만 딱 나눠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의 감정으로 추스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전쟁에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다윗의 슬픈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느 전쟁 같았으면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군사들은 기쁨에 차서 환호성을 지르고 또한 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 역시 큰 기쁨 가운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하 19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기기는 이겼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대가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내전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전우였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같은 식구들, 또한 어제까지 왕궁에서 함께 국사를 논의했던 신하들이 서로에게 칼을 디미들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이 바로 내전입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또한 승리에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부모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친형제와 친자매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긴 것이 되지 않죠. 참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결국엔 모두가 상처밖에 남을 수 없고 이겨도 상처고 져도 상처인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내전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가 씨앗이 되고 다윗이 지은 죄가 아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고 또한 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씨앗, 그 야망이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러한 슬픈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도 괴롭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도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압이 이런 다윗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19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어려움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인 것처럼 이것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 또한 안에 있는 갈등이 참 이렇게 힘듭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혼돈된 상황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것이 요압인데 또한 이 요압은 이것을 다윗에게 다윗의 책임으로 전가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혼돈이 다윗의 집안에 있고 또한 다윗이 이것에서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지.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이지, 참으면서 사는 것, 또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뭐가 좋은 인생인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는 절제할 때 옵니다. 또한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는 끊임없는 혼돈과 또한 죄책감과 어려움만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